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기쁜 소식이죠. 마지막 시간은 좀 우리가 눈을 멀리 펴서 세계 선교. 선교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가까운 데 선교를 보내죠. 단기 선교를 보내서 하고, 그래서 이방인 쪽에 가지 말고 사마리아에도 가지 말고 유대인들에게만 잃어버린 양에게만 가라, 그렇게 하셨는데,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그랬죠. 그게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선교를 필요로 하는 곳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요. 제가 지금 목회하는 교회에서도 지금 저 동양에 있는 어떤 한 나라에 선교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한 12년째 선교를 하고 있는데 정말 필요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마음이 더 순수하고 열려 있고 복음에 대해서 열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국이나 미국이나 선진국은 이미 추수 때가 지난 것을 보여요. 그리고 너무 이삭 죽기도 힘들죠. 굉장히 이제는 다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아직까지 추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선교사를 보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 잘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꼭 선교사를 보낼 때 먼저 선교가 뭐냐? 선교가 뭐예요? 보낸다는 얘기죠.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선교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하나는 국내 선교를 생각할 수 있고, 하나는 국외 선교를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국내 선교와 국외 선교. 글씨가 진짜 작가 같죠? 작품 같지 않아요? 작품. 어디 가보니까 내 글씨하고 똑같은 글씨가 작품인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후로부터 내 글씨가 작품 글씨고 작가 글씨구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내 선교가 있고 국외 선교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국내 선교는 사실 지금도 들어가지 않은 곳이 있죠. 있어요. 그래서 국내 선교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국내냐 국외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국내에 보면 일반적으로 많이 그래도 들어가고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듣고 많이 접촉이 됐지만은 아직까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은 많아요. 예를 들어 북한 같은 생각해 봅시다. 복음이 얼마나 전파됐죠? 진짜 많은 통제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있죠.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으로 죽임을 당하고 방송도 통제하고 이런 책자도 통제하고 그래가지고 오로지 유일한 누구요? 김일성, 김정일, 이번은 김정은, 아바이 수령밖에 모르잖아요. 그거 불쌍하죠. 저는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북한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요. 그들도 기회가 필요하잖아요. 만일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고 이대로 세상이 끝나버린다고 하면 그들이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잖아요. 만일 내일이라도 예수님 오시면 어떨까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인도에 있는 그 많은 10억 가까이 된다고 그러죠. 10억 가까이 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야죠? 중국에 있는 그 13억이라고 하는 인구. 세계 각처에 엄청나게 많죠. 그럼 생명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에 할 수 있으면 선교사를 파송하는 게 좋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선교사를 파송할 때는 꼭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선교사의 첫째로는 소명, 보세요. 두 번째로는 자격을 봐야 되겠죠? 무슨지 알아요? 보세요. 왜 소명을 봐야 되죠? 이게 선교라고 하는 건요, 참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선교는 일반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나라에 가죠. 그러면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생활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 없으면,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자나 선교사가 다 똑같은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 없으면 그 일을 계속하기 힘들어요. 지긋지긋한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면서 40년 넘게 인도하면서 어땠어요? 하나님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그랬죠.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은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특별히 소명을 주신 사람만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 소명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소명이 없으면 뭐가 되냐면 직업이 돼요. 그렇죠? 소명이 없으면 뭐가 된다고요? 직업이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 선교사를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를 한다고 말해요. 그것은 목자가 아니고 선교사가 아니에요. 맞죠? 그럼 뭐가 있어야 돼? 소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미얀마를 위해서, 태국을 위해서, 말레이시아를 위해서, 필리핀을 위해서, 중국을 위해서, 소련을 위해서, 그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를 부르겠어요? 보낼 만한 자를 부르시겠죠. 그죠? 근데 그 부르심이 소명이라는 것인데, 소명이 뭐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요. 저는 그걸 부인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다가 어디로 가라. 그래서 감명받고 갔다 그러는데 저는 그것을 소명이라고 보고 싶지 않아요. 어떤 게 소명이냐면요. 이 사람은 남이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을 항상 느끼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영혼들에 대해서. 자기가 직장에 가서 일하고 있는 동안에 그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이 보여, 눈에. 전도하지 않으면 그 마음속에 그 짐을 벗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무거운 짐. 그런 짐을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 뭐라고 했어요? 내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서 지옥에 갈지라도 말했어요. 원하는 바로라. 그게 뭐예요? 무거운 짐이에요. 영혼들에 대한 무거운 짐. 그래서 그러한 소명이 없으면 이 영혼들을 감당하기 힘들다니까요. 나중에는 귀찮아지고 나중에는 힘들고 나중에 생각나는 게 뭐 소명이 없는 사람이 선교를 하면서 생각할 게 뭐예요? 두 번째로. 돈밖에 없어요. 돈과 뭐예요? 명예. 그러면 본국에 돌아오면 뭐라고 칭찬 사람들이 환영하는 거예요. 막 누가 왔다고. 선교사가 왔다고. 그리고 막 우리는 못 먹어도 선교지를 막 보내잖아요. 그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자기가 잘 알아요. 자기가 잘 알아. 소명은 자기 잘 알아.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을 봐도 거기에 목회자에 대한 소명이 나오잖아요. 선한 일을 사모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는 먼저 소명이 분명해야 된다. 그건 자기가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의 경우에 어떤 도둑이 면장의 집을 털었다. 그러면 조금 통 큰 도둑이죠. 경찰서장 집을 털었다 그러면요. 조금 더 통 큰 사람이죠. 검찰총장 집을 털었다 그러면요. 더 큰 검찰총장을 상대로 사기쳤다 그러면 굉장히 통 큰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을 상대로 사기친 사람은요. 그건 자비하심도 얻지 못할 일이에요. 그죠? 소명이 없는데 자기가 직업적으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선교사로 나가는 것은 누구를 상대로 사기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로 사기치는 거예요. 다른 건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다른 건 다 해도 그래도 덜 해. 엘리의 아들에 대해서 엘리가 뭐라 했어요? 아들들아, 너희가 사람에 대해서 죄를 지었으면, 그죠? 어떻게 사정한다 되지만 하나님에게 지은 죄를 어떻게 하겠느냐? 누가 그걸 할 수 있냐? 절대로 하나님 상대로 해서 사기칠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소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이요. 그 영혼들에 대해서, 영혼들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무거운 짐을 짓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자들이. 그죠? 성도들이 방황하고 말씀 가르침 받지 못해가지고 방황해 보면요. 마음이 너무너무 슬프고 무겁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들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봤을 때 목자는 양 같은 걸 보신 분은 누구? 예수님이죠? 제자들 눈에는 뭐같이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 제자들 눈에는. 그게 다른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 우셨어요. 왜 우셨을까요? 예루살렘 성의 멸망이 주님 눈에는 보였기 때문에. 제자들은 말했어요. 주님, 저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랬죠? 제자들은 뭐가 보이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성이 멸망한다 그래도 관심이 없어요. 여기에 소명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소명이 있으면 되느냐? 아니요. 자격이 있어야 돼요. 자격. 무슨 자격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목자들에 대한 자격이 있어야 돼. 그래야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선교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소명은 있는데 자격이 없으면 안 되죠. 자격이 있는데 소명이 없으면 그것도 안 되는 거죠.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선교는 보냄을 받는다, 보낸다 그런 뜻인데 사도 바울도 그렇고 우리가 다른 그 많은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다 보냄을 받은 거죠. 그래서 선교는 정말 필요해요. 저도 그걸 꼭 느껴요. 지금 선교사를 보낼 나라들이 아주 많죠. 그래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는 건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선교로 가가지고 자기 생활하기에 바쁘면 안 돼요. 선교로 가야지. 가서 자기 생활하기 바쁘고 자식 키우기 바쁘고 그러다가 돌아오는 것은 안 돼. 그것은 진짜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여기 있는 것처럼 선교는 정말 필요하지만은 꼭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 자격을 갖추고 가서 그들이 또 왜 그러냐면 그들이 가서 교회를 세우게 돼요. 그러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가서 교회를 세울 때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말하는 것은 인간적인 자격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뭐 신학교를 나야 되고 뭘 나야 되고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디모데 전서에서 말하는 3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교회 일꾼들에게 주신 자격을 같이 한다는 것이죠. 한 가정의 남편이어야 되고 자녀들도 순종한 자들이어야 되고 또 뭐예요? 집사에도 일구이혼을 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자격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자격도 없고 소명도 없으면서 그냥 말씀 한마디에 감동받았다고 가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 예를 보시면 알겠지만요. 선교사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파송하는 거예요. 맞죠? 안디옥 교회에 누가 갔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갔어요. 안디옥 교회가 파송했어요. 안디옥 교회가 파송해. 참 재미있는 것은요. 재미있는 것은 뭐가 있냐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바울과 바나바가 있죠. 바울과 바나바가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여기에는 누가 있었어요? 다른 교사들이 있었죠. 잘 보세요. 이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야기했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라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아니죠. 여기에 있는 교사들에게, 장로들에게 이야기했죠. 이들에게 이야기해서 이들을 세워서 보내게 만들죠. 그러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정상적인 뭐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목자들에게 그런 비전과 소명을 주셔서 교회에서 훈련된 사람을 보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오늘날은 잘못해가지고 각자 자기가 나가는 길도 있어. 그것은 성경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모델을 볼 때. 그래서 그런 성경에 우리가 필요성을 보고 성경 말씀대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선교에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각 교회들이 지역교회에서 지역에 열심히 전도하는 것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외국에 멀리 외국에 보내서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죠. 선교 활동의 장애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종교 속에 존재한다. 그건 성경에 없는 거죠. 그죠? 거기도 잘 보세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상상해서 쓴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올라가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묻는 거예요. 천사장 가브리엘이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지요. 그렇지. 이제 상상해서 쓴 것이죠. 그렇지. 그러면은 그걸 누구한테 부탁을 하고 오셨나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몇몇 제자들하고 사람들에게 세상에 전파하고 왔어. 그리고 왔어. 그러니까. 근데 주님, 만약에 베드로가 옛날처럼 부인하고 제자들이 그냥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 뭐라고 하신 것 같아요? 난 그 대답이 참 사실은 아니지만 상상에 쓴 거지만 재미있는 게 그 마음에 왔다는 게 뭐냐면
그들이 전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끝난 거지 뭐. 그렇잖아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많은 사람들을 예정하시고 구원하시면서도 그것을 전적으로 제자들 손에 맡기셨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랬어. 그들이 또 전하고 결국에 어디까지 왔어요? 우리에게까지 왔잖아요. 만일 그 12명의 제자들과 몇 명의 제자들이 실패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끝난 거죠. 끝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맡기셨어요. 오늘날 세상 복음 전파는 누구한테 맡겼어요? 우리 진실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종교 속에 존재한다는 것은 거짓말이 아까 우리가 배웠죠. 오직 길은 뭐밖에 없다 그랬어요? 행복하다. 그리고 여기에 공과에 있는 것처럼 이교들도 행복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행복해요? 그들이? 그렇지 않아요. 첫째는 그렇지 않아요. 이교도들이요. 가서 사는 사람들 보면은 참 힘들어요. 괴롭고. 행복하잖아요.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 평화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없으면 또 그들 그거 안 하죠. 생각해 보세요. 벽만 보고 앉아서 계속 목탁 두드리면서 연부를 외우는 그 중들이 5년, 10년을 벽만 보고 앉아서 앉아서 자고, 앉아서 먹고, 앉아서 사는데 그 마음 속에 성취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다고. 없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존경하잖아요. 왜? 그 어려운 도를 닦아내는 거. 그러나 그것은 무엇과 같은 줄 아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모조품을 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괜찮아요. 그것은 뭐가 괜찮으냐? 모조품을 가지고 내가 진짜인 줄 알고 살다가 그러면 그냥 진짜나 가지고 사는 사람이 모조품 가지고 사는 사람은 괜찮다고 차별이 없다고. 가지고 즐기기에는. 근데 문제는 그것에는 결과가 없잖아요. 그냥 끝나면 그만이니까. 근데 이건 뭐예요? 죽어서 하나는 지옥이고 하나는 천국이란 말이에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교도들이 나름대로 그냥 수많은 우상을 섬기면서 나름대로 즐거워하고 그리고요.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이교도들이요. 엄청난 희생을 해요. 삼보일배 아시죠? 삼보일배. 몇백 킬로를 삼보일배를 2년, 3년에 걸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그 게다짜 같은 걸 만들 때만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큰 자루에다가 몇 개 담아가지고 가면서 계속 무릎에 대는 거 해가지고 계속 삼보 3번 걷고 한 번 엎드리고 절하고 해가지고 몇백 킬로를 그것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면 몇 프로 날 것 같아요? 안 해. 그리고 그냥 먼데 올라가서 저 히말리아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물을 쫄쫄쫄 내온 데 가서 영하 몇 도 되는 거기다 목욕하고 일어나고 그 물을 떠다가 또 뿌리고 그게 쉬운 일인 줄 아세요? 어떤 사람들은 겐지스강 물을 그들이 신이 좋아한다고 그러대. 그래가지고 막 그릇에다 퍼가지고 그것도 맨발로 그래야 돼. 그래야 고생이 되지. 그래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몇 킬로를 걸어가니까 발이 불터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그런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 동남아 이런 데 못 봤어요? 뭐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가지고 하고, 뭐 입에다가 혀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양쪽에 바게트에다 물 담아가지고 그렇게 그 이교도들이 그거 편해요? 행복해요? 아니요. 그런 고생을 통해 대부분 사단이 그냥 놔두질 않아요. 엄청 고생시키다가 나 지옥 보내는 거예요. 주님 뭐라 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짜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처럼 자유로운 사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 갈 때 방향 봐요? 안 보죠? 이사 가서 못 박을 때 오늘 날짜가 뭔 날인가 봐요? 안 봐. 그리스도인들은. 이사 간 날 생각 안 해. 어느 날 비 안 오지? 어느 날 그냥 이렇게 가는 거지. 그날에 뭐 손이 있는가 없는가. 에? 그거 보고 못 박을 때도요. 꼭 그 안 믿는 사람은 절대로 못 박아요. 뭔가 봐야 돼. 그 방향이 오늘 동쪽에 뭐가 있는 날인가 없는 날인가 보고 박아야 돼. 못도 함부로 못 빼고 그들도 굉장히 매여 있어요. 제가 잘 알아요. 제가 우상을 많이 숭배해 봤기 때문에 그 함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은 굉장히 매여 있어요.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 그들이 행복을 누린다면 가짜를 가지고 누리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가짜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을 해방시켜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들이. 해방시켜야 할. 그거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걸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랬죠. 하나님은 선한 분이다. 그러니까 어쨌다는 거예요. 다 그냥 지옥에 하나도 안 보낼 거라는 거죠. 아,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저도. 저 솔직히 어떨 때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주님, 솔직히요, 하늘나라도 없고 하나님도 안 계시고 지옥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가 하늘나라 가고 싶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니요. 나는 하늘나라 가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차라리 짐승을 보면서 저는 너희들이 편하다 그럴 때가 있어요. 곤충이나 짐승은 죽으면 끝나잖아요. 사람도 그렇게 죽으면 끝나면 좋겠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지옥을 가야 된다는 그냥 그 영원히 불붙는 곳에 가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불행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선한 분이었어요. 아니 그러면 죽여야 할 사람을 2000년, 3000년 기다리면 선한 분 아니에요? 그보다 더 선한 게 어디 있어요?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시고 계속 돌이키려고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에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절대로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에 보면 뭐라 했어요? 확실히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보이시죠. 만물의 증거, 양심의 증거, 아까 사람들의 증거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만물의 자신의 행사를 보이셨다 그랬죠. 뭐 이런 것들을 아까 우리가 대강 공부했기 때문에 성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주님께서 무리를 보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추수할 것은 많되 뭐라 했어요? 일꾼이 적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할 때 지금 일꾼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요. 일꾼이 참 없어요. 저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지만 일을 벌리면 벌수록 우리가 뭘 느끼냐면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일꾼이 진짜로 적다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기도하라고. 정말 일꾼이 적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도 하나님 뭐라 해서 이사야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러잖아요. 그때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죠. 우리가 그 신약에 보면 그래서 그 예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주님께서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예요? 내가 누구를 보낼고 그 말이 뭐세요? 일꾼이 적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참 그래요. 가짜 목자들은 많고 사꾼들은 많은데 진짜 양들을 생각하는 일꾼은 적어요. 적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지런히 일꾼을 양육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선교도 하고 뭣도 하고 무엇도 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어떤 나라에 뭘 세웠냐면은 그 훈련원을 세웠어요. 훈련원을 세워가지고 매년 20명 정도의 학생들을 모아서 훈련시켜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들을 전역으로 보내는 거예요. 지금은 4년 코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학생들을 모아서 훈련시키는데 1년, 2년, 3년, 4년 해가지는데 이들을 그곳으로 보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들을 나는 혼자 가서 하지만 그 사람들을 여럿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이 교회를 세울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런 일에 교회들이 꼭 힘을 써야 돼요. 교회마다 이 선교에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선교부가 있어요. 선교부가 있어서 선교부에서 선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기도하고 돕고 또 방문하기도 하고 힘도 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선교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뭘 동참할 수 있어요? 첫째는 기도로 동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물질적인 것으로 동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직접 보내는 게 필요하죠. 보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그런 소명인 자들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자격을 갖춰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선교를 하든지 교회 목회를 하든지 뭘 하든지 일꾼이 있어야 되겠죠. 일꾼. 그럼 일꾼은 어떻게 키워요? 일꾼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커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간증을 자주 하는데, 제가 목회하는 곳은 시골이에요. 시골.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잘 그렇지 않아요. 지금 교통이 많이 발전해 그렇지 않은데, 그전에는 구원받고 좀 키워서 쓸만하면 나갔어요. 왜냐하면 학교 때문에 나가야 돼, 직장 때문에 나가야 돼, 직장 출퇴근 못 하니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시골에 일꾼이 더 필요하죠. 키워놓을 만 나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소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일꾼은 안 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형제님 교회에서는 일꾼을 잘 키워놓으면 다른 교회 주고 싶어요? 안 그러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느 날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도둑놈 신부 같더라고. 왜냐하면 다른 교회에서 잘 키워준 사람을 보내라는 거잖아요. 왜? 일꾼은 저절로 대여 안 돼요. 절대로 그냥 저절로는 안 돼. 누군가가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아이들을 하나를 사회에 나가서 제대로 독립하게 만들려면 몇 년을 키워야 돼요? 적어도 25년 내지, 지금은 30년, 지금은 하긴 60년 키워야 될지도 몰라. 한갑 때까지 도와주니까. 예? 적어도 25년 내지 30년 동안을 키워야 사회에 나가서 스스로 독립 일할 만큼 되는데, 지역교회에서도 그렇게 일할 만큼 일꾼을 키우려면 수년을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 때부터. 그러니까 첫째로 선교에 힘쓰려면은 일꾼을 키우는 것부터 힘써야 돼요. 그죠? 일꾼을 양육해서 키워서 그들에게 어릴 때부터 선교의 비전을 심어줘야죠. 선교 비전을 심어줘야 돼. 선교가 무엇인지, 선교 지역도 방문하게 만들고, 선교가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요즘요, 젊은 애들 보면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하는 데밖에 머리가 들어있잖아요. 머리가 그냥 머릿속에 어떻게 해야 잘 살까? 어떻게 해야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섹시에, 좋은 남편에 만나서 잘 살까? 그 생각만 갖고 들어있어요. 그럼 선교가 있어요, 없어요? 잘 보세요. 미국과 카나다에서 1년에 교회가 4,000개씩 문 닫고 있다 그래요. 한국에는 몇 개가 돼요? 한국에는 3,000개씩 문 닫고 있어요. 1년에.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예요. 한국에 교회가 1년에 3,000개씩 문 닫고 있고, 미국, 카나다에는 4,000개씩 문 닫고 있고, 서구 쪽은 어땠나요? 사글이 망했죠. 유럽 쪽. 거의 뭐 술집도 되고, 뭣도 되고, 뭐 되고, 다 예배당들이 문 닫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경건한 일꾼들 양육에 실패한 거죠. 세속에 물들고. 선교도 보세요. 갈 만한 자들이 가야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예요? 그런 일꾼을 키워놓기가 쉽지 않다는 거고, 키우지 못했다는 그런 비전이 없다는. 일꾼 양육은, 선교에 대한 비전을 심으면 일꾼 양육은 몇 년 걸린다고요? 적어도 몇 년 걸려야 되겠어요? 적어도 25년에 30년은 걸려야 되겠죠? 30년은 걸려야 돼요. 저도 지금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주일학생들을 지켜봐요. 여러분 중에 있는가? 왜? 그때부터 안 키우면 틀려요. 여러분, 주일학교 때 구원받은 애하고 중학교 때 구원받은 애하고 달라요? 같아요? 달라. 중학교 때 구원받은 애하고 고등학교 때 구원받은 애하고는 또 틀려. 그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내가 50대 가지고 구원받았는데 너무너무 놀랍고 변화될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이 더 성서가 변화되려면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돼.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좋은 제목들을 골라서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해서 격려하고 해서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을 양육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고 훌륭한 일이에요. 제가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동안 뭐 했나. 이게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 생각이 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다 망한까지는 않더라고요. 왜냐, 우리 청년들 중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이렇게 나타나고 일꾼들이 세워졌으니까 결국은 헛수고한 거는, 선교가요, 알고 보면요, 사역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애들만 잘 키워도요, 성공한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막 수천 명 못 데려오고
그럴지라도 세상으로 급속도로 타락돼가는 우리 아이들만 신앙에 잘 세워줘도 성공한 거라고요. 그들 중에 목자가 나오고 그들 중에 선교사가 나오고 그들 중에 전도자가 나온다는 건 더 성공한 거죠. 근데 그것이 교회에서 비전을 가지고 양육하지 않으면 저절로는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저절로는. 하나님은 세울지 모르지만 우리가 교육을 안 시키면 어때요? 어떤 사람들은 조금 잘못된 생각을 가지는 것 같아요. 자,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지만은 사람도 세워야죠. 훈련시켜야죠. 근데 이것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이 다 세운다. 하나님이 다 가르친다. 그렇게 되던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게 아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사람이 훈련시켜야죠.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안수해서 교회 목자를 세우라 그러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적으로,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소명적으로 주님 앞에서 제대로 된 사람을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선교에 대한 도전에 있어서는 먼저는 정보를 잘 수집하는 게 필요하죠. 자기가 나갈 선교지에 대해서 정보를 잘 수집하는 게 필요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참 제가 볼 때 너무너무 어이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뭐 선교가 필요 있어? 가서 하면 되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나라에는 그 나라 나름대로 문화가 있잖아요. 문화가. 그래서 그 문화가 기독교와 대립된 것이 아니라고 하면요. 그 문화까지 뜯어 고치면서 전도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국에 선교사가 와가지고 성경이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들은 다 입 맞춰서 인사해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굉장히 어렵겠죠? 영향이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는 그런 면에 있어서 정보를 다 수집하고 그 나라의 문화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그 나라 사람들의 현재 그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기독교가 어떻게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는지 많은 정보를 입수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필요가. 그냥 당 말씀 한 구절 가지고 나는 받았다 그러고 그냥 뭐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가 주님 선교를 가고 싶은데 어디로 갈까요? 그런데 우연히 차를 가다 보니 앵꼬 당해 보니까 필리핀 대사관 앞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필리핀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 말이 돼요, 그게? 에? 그런 식으로는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좋은 게 있어요. 여기서 침뱉 해가지고 뭐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튀나 보자 타기가지고 튀는 데가 뭐예요? 거기 가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 나라를 위해서 방문해보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해가지고 그 나라에, 그리고 그 나라 문화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삶을.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게 필요하죠. 물질을 드리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직접 이제 가는 게 필요하죠. 그죠? 근데 저는 선교사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여러 나라에 갔는데 도저히 선교사는 안 되거든요. 아니, 가면 가죠. 가서 가르치고 뭐 집에서 집 사가지고 살면서 가르치고 할 수 있지만은 제일 뭐가 어려우냐면요. 그들과 수준을 같이 맞춰서 살기가 힘들어요. 잘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맨 밑바닥이요. 사람이 이 수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가 맨 밑바닥은 아니죠. 짐승처럼 살지 않죠. 예수님은 오셔서 어디까지 자기를 낮추셨죠? 자, 사람들이 여기 상류층이고 여기 하류층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어디까지 낮추셨어요? 여기까지 낮추셨죠? 이게 쉬워요? 이 정도는 해야죠, 그래도. 그죠? 이 정도는 해야잖아요. 사람만큼 낮출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늘나라는 어떤 것이에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요만큼은 해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 어디까지 낮췄어요? 여기까지 낮췄어요. 근데요, 제가 만약에 어느 나라에 선교사를 간다고 그러면 어디까지 낮추는 게 좋을까요? 그들 상류층에다 맞출까요? 하류층에다 맞출까요?
중간층에다 맞출 거예요. 네? 하류를 맞춰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선교사가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전에 사우동의 선교부에서 제가 조금 있었는데 그 선교사들이 다 굉장한 희생을 합니다. 희생을 해. 그래도 우리가 보기에는 높아. 그렇잖아요. 미국에서 그 본국에서 살던 거 생각하고 희생을 생각하면 엄청난 낮아짐이지만 60년대 한국 사람이 볼 때는 너무나 높은 거야. 우리가 볼 수준은. 그러면 마음에 갭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렇잖아요. 안 생겨요? 생기죠. 사람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고기 먹는데 나는 맨날 꽁부리만 먹으면 어때? 같은 형제자매라고 그러면서. 갭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선교사 한 분이 오셨는데 맨 아래다 맞추는 그 선교사를 내가 한 번 봤어. 그 수준을 맨 아래다가 한국 사람 아래다 맞추는 거. 그거는 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우리는 어때요? 마음이 열려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어떤 자로 있노라? 섬기는 자로 있노라. 선교 나가기는 쉬워요. 나도 나갈 수 있어요. 나가려면.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들의 음식, 그들의 생활, 그들의 처지에서 마음을 열고 살기가 어렵다는 거죠. 허스슨 테일러는 어떻게 했어요? 그는 중국 사람들하고 맞췄죠. 옷도 그렇게 입고 머리도 그런 스타일로 하고 삶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엄청난 일을 일으켰죠. 예수님이 참 선교사죠. 그죠? 이 땅에 선교하러 오신 분. 그리고 세상에는 그런 분들이 아주 많아요. 선교는 단순히 외국에 산다는 것 때문에 어렵다는 건 아니에요. 그들과의 그 삶, 문화적인 충돌, 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과 함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별거 아니에요. 다 신발 벗고 사는데 나만 슬리퍼 신고 다니면 어때요? 슬리퍼가 얼마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한국에 비하면. 안 그래요? 그런데 그들 사이에서는 이건 내가 평생 갖지 못한 것들 그 사람은 신고 다니는 거예요. 선교 별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에요. 알고 보면. 그래서 선교할 때 우리가 참 주님 앞에서 하기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참 존경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냐면 선교를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 참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외국에 일한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그 어려운 건 자신을 낮추기를 힘든 사람들인데 그렇게 낮춰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존경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못하면 나는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게 도와야 되죠. 그건 꼭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선교를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선교회에서 꼭 선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보내도록 노력해야 되고 선교를 보낼 때 교회 전적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공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교사를 보내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을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 일꾼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분위기 아시겠죠? 네, 이상으로 지겠습니다.